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공통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 어느 문화권이든 어느 대륙이든 간에 어느 인종이든 간에 상관없이 사람 만나면 안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한 가지 특이한 인사법이 있죠. 네, 식사하셨어요? 이 말 먼저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외국인들이 참 의아해합니다. 왜 밥 먹었냐고 먼저 물어보지? 근데 그건 저희 나라의 고유 정서죠. 그래서 잘 지내고 있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안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들 많이들 안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교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현상이 좋은 현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예전에 교회 오면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인사말이 뭔지 기억나세요? 샬롬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지금도 샬롬이라는 말을 하죠. 또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중동에 가면 인샬라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녕이라고 하는 자꾸 물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안녕이라고 하는 말을 묻듯이 공동체에도 안녕해야 합니다. 한 나라가 안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안녕해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 이 전 세계가 참 힘들어하죠. 국제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올 것 같다고 해가지고 막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녕하기를 바라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도 안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노력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교회 공동체가 안녕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기도. 네, 맞습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갈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안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이나 무슨 교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뭔가 있습니다. 그 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뭘 하셨냐면요,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버리셨을까요? 6절부터서 그 말씀을 또 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버리신 것은요, 본체를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체라고 하는 이 말요, 지금도 이게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뭔지 몰라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아직도 정의를 못합니다.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버리신 그 하나님의 본체는 뭘까? 막 학자들이 고민하고 고민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건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죠. 하나님의 등과 같은 모습을 보았는데 그걸 보기 전에 뭐가 지나가냐면 하나님의 영광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 영광 때문에 모세가 혹 죽을까 봐 하나님의 손으로,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이렇게 딱 보호하시죠.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하나님이 버리신 모습이 본체가 뭘까 막 고민해봐요. 영광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현재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건 영광밖에 없겠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함부로 내다볼 수도 없고 이렇게 그것을 가지려고 소유해보려고 마음을 먹어볼 수도 없고
감히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못했어요. 그 주석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도 참 애매한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 하나님이 결심을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근데 그 결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능력과 권위와, 좀 심하게 말하면 살벌하심을 우리에게 조금 버리신 거죠. 그것이 본체, 감히 지금도 해석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부분으로 남아있는 이 본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버려주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계명을 통해서 본다면 너희는 어떤 곳으로 와도 나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와 같은 어떤 모양과 우리와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시지 않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본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형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감각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 다가오십니까?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시나요?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따뜻함의 감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아주 쉽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게 인간을 입고 오신 하나님 창조물의 창조주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냥 죽임 당했나요? 모든 모욕, 할 수 있는 모든 모욕은 다 받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버리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비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용어가 무슨 중요하겠어요.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 비우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우리 공동체가 안녕하고 내 가정이 안녕하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일터가 안녕할까요? 먼저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의 사랑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영역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특별하게 크게 구분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원어로 보더라도 비슷비슷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적으로 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권면이나 위로는요, 내가 아닌 상대방을 내가 내 마음으로 공감하는 마음이 없다면 권면할 수 없어요. 위로해 줄 수 없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삶을, 내지는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위로로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권면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수많은 학자들이 이거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지금도. 왜냐하면 정의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폭넓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특정 지어질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논문들이 막 쏟아지는데요. 여러분, 권면 속에는 그 사람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고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이해가 들어있어요. 이해가 들어있는 권면의 가르침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가르침과 권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들어있는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거기 보면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되어져 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인간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권면을 이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제요? 이건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옆에 있는 지체를 위로할 때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깨닫게 해야 될 때는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다가가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 안의 내용은 권면이요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공감대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에 흠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에 무엇이 들어오냐면요, 그 흠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경쟁의식.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공감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권면과 위로를 통하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에 대한 경쟁의식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요,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벌어질까요? 다툼이, 그 다음에 질투가, 그리고 균열이 일어나고요.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스스로 갖게 되어집니다. 경쟁이 들어오는 이유는요, 무엇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이냐면 기준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공감대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랑도 아니요, 내가 남에게 돋보이고자 하는 것이 내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경쟁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장로님 그러면 와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질투와 분열과 화합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당이 지어지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중심으로 그룹이 지어지고 이 그룹 간의 알력 다툼이 벌어질 수 있게 돼요.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런 경쟁의식이 없는 마음을 3절과 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본다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을 깨닫는다면 남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그렇게 하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되,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이죠. 이 겸손이죠. 여러분, 경쟁의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보다 낫다. 이거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남이 나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가졌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으세요?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는 아주 쉽게 지금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이 겸손이 가지고 있는 이 뉘앙스가 아니죠. 겸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상식적인 생각은요, 누가 하는 것이냐면 신분이 높고 고귀하고 충분히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받고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 집의 노비가 하는 행동이 겸손이에요. 남을 섬겨주고 남의 신발을 끈을 풀어주고 남의 주인이 들어오면 그 주인의 발을 물로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일을 하는 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어땠을까요? 생각이 복잡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거는 무시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더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랑 가운데는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되나요? 사랑이라고는 공감대를 품어야 되겠죠. 근데 너무 두리뭉실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녁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하셨던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어서 세족식이라 부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기시죠. 근데 베드로가 거부하죠.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거부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주님 앞에 배제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온 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발은 누가 씻긴다고요? 그 집의 노예가 씻긴다고요. 그것도 제일 힘없는 노예가. 근데 주님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이것을 행한 것은 너희도 내가 행한 것처럼 하라고 본을 보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지만 내가 너희보다 작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제일 낮은 노예, 그것도 가장 힘없는 노예가 발 씻기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지금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희보다 작냐 이 말입니다. 너희보다 내가 능력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지만 나는 너희보다 훨씬 큰 자니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거를 잊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쉽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 당시, 예수님 당시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어요. 그 말은 즉슨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의 교제 속에서도 이 겸손을 이루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겸손한 삶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주님께서 아까 비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비움의 삶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참 다행이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있다 보니까 비우기만 하면 우리는 허전하잖아요. 계속 퍼내야만 하니까. 퍼내면 우리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호감을 우리가 실천해 갈 때, 어렵고 힘들지만 실천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저주받은 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모든 조롱과 모든 그런 낮음을 다 가지고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실제로 못 박혀 죽었거든요. 로마 군인들에게 매맞고 핍박받고 피 흘리고 가시관 쓰고 옷 다 찢겨나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어요. 실제로. 그러니 남들이 보기에, 일반인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보기에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저주받고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정말 안 닮고 싶은, 한자라도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름의 상징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징의 이름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사랑의 삶을, 겸손의 삶, 비움의 삶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낮은 자의 이름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그렇게 해주셨듯이. 10절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예수의 무릎을 꿇게 하려고 했어요. 굽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조롱했어요. 꿇기는 뭘 꿇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는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는요, 능력 없어요. 그들이 보기에 무슨 거기에 능력 있고 무슨 구원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냔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어. 모든 조롱과.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의지해서 죽은 자들이 주님이 나타났을 때는요, 우리의 무릎 꿇음은 기쁨의 무릎 꿇음입니다. 환희의 무릎 꿇음이에요. 왜요?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저주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그들이 침을 뱉고 모욕하고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자기들의 무릎을 꿇는 것을 끝까지 하지 않은 이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반드시 우리와 똑같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타나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려움의 무릎 꿇음이에요. 심판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완전 반대이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모든 것을 받고 있는 그런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모습으로 보였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더니 어찌 되었습니까? 이제 그가 비워내셨던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감히 이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가락질 했다가는 그거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초하는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왜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본체에서 비워내서 인간의 모습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참 웃겨요.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없는데 다시 인간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무엇을 했을 때? 우리가 비워내고 있을 때. 우리의 것이 비워져서 허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허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실 것을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공감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된 교회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로 성장하고 나타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한 우리의 비움의 겸손의 섬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그 축복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채움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